네, 오늘부터 한동안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약 AD 5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대한 역사적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까지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장소 역시 마게도니아였다라는 것, 이것을 역사적인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가 매우 가깝다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 갈라디아,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같이 갔죠. 그래서 피땀을 흘리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즉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고 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그때야 비로소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거짓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를 다른 복음이라고 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에 넘어간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강한 확신 가운데 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논리적 변증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신득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 어떤 주장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이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바울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봤었던 모습이죠. 저와 함께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강해에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활약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꽤 성공적으로 먹혔습니다. 아마도 동료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구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진을 다 빼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저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이 내용을 기록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자부심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야,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은,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성을, 사도직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바울이 이 사도성,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면은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사역,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죠. 그가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비록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심각한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바울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오고 또 두려움과 때로는 분노의 마음을, 이 분노의 감정들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감정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심각한 도전들이 바로 바울에게 닥쳐왔던 도전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직후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으니까 이 심적인 압박감, 부담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도 그렇고 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소식은 바울의 마음에 소용돌이를 일으킬 만한, 두려움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시작 부분에서 자신이 두려움을 이겨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결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토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평안, 그것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편안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항상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이 항상 편안할 수는 없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안할 수는 없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은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뜻하는 바가 잘 풀리거나 또 편한 자세를 취할 때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는 편안함이라는 감정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있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뭐 어디 바람 한 점 없는 온실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치 요동치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인생을 덮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안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것 자체가 기이하게, 이상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왜 못 누리는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에 근거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안이 없는 이유가, 왜 평안이 없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억지로 막 시동 걸고 가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스럽기만 하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뒤쫓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또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위로와 쉼, 기쁨, 이러한 것들을 주는 존재가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로, 쉼, 기쁨, 이러한 것들을 행복이라고 제가 묶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을 주시는 존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 쉼, 즉 행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들, 장식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줍니다. 푸릇푸릇한 나무들, 행복을 주죠. 제가 한 번은 제가 무언가에 꽂히면은 거기에 막 파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막 식물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근자에는 열대어를 막 사가지고 내 어항이 또 몇 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막 보는 것, 어항을 보는 거를 물멍 때린다 그러거든요. 물멍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위로와 쉼 등과 같은 이 행복, 좋게 느껴지는 감정,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행복을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매이게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순화시킨 표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느냐?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중독. 현대인들 대다수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이 재미를 주거든요. 즐거움을 주거든요. 때로는 쉼을 주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스마트폰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사람들이 정말 누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은 마약 때문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마치 좀비와 같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약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마약이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이 주는 쉼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쉼과 위로, 즐거움과 같은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반드시 어떠한 것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본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위로, 쉼 등과 같은 행복이 목적인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교회를 출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행복은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안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관계 중독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 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듯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불만스러운 감정이 생기겠죠. 그리고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라는 이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부림 속에서 불만족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커지게 되고, 또 이 감정들이 결국 사람을 잠식해버려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아예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다른 것에 매여가지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을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뚝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은 이를 아예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의 통로가 되심을 알려줍니다. 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오직 내세의 구원, 영원한 생명에만 적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먼저 복을 내리는 것이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것들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았고 또 다른 것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유대교에 깊이 몸담고 있었던 그들은 권위가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 바울에게는 안 좋은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흑 역사라 그럽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발음이 어렵네요. 흑 역사가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흑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흑 역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을 볼 때 뭐가 생깁니까? 바울에 대한 불만이 생기죠.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진리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나마 있었던 이 마음의 평안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거짓 복음을 버리고 참 복음 위에 서서 평안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과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또 주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과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구원과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훈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정수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노력이 헛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다른 복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책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략에 빠져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원했던 행복을 얻지 못한 채 평안이 사라지는 참으로 딱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복음이라는 이 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교인들을 모조리 걸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채에 걸러지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 내 만족을 목적으로, 나의 위로와 쉼과 같은 행복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여지없이 거짓 복음이라는 채에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복되는 내용인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사진 걸어두고 예수님 사진 보면서 멍 때린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바라봄이 아닙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평안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하고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하고 충분한 통로가 되심을 먼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이 강력한 평안함을 동력으로 삼아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